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어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처음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높은 보좌 위에 나를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못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통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이제 멀리 앉아 계시고 또 교제를 못 하니까 예배 시간 안에 또 인사를 못 드리면 또 인사도 못 드릴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서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보하고 프리칭 아웃라인하고 그다음에 스터디 가이드 이거를 주일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에 제가 올려놓습니다. 주보를 따로 만들지 않고 프린트하지 않고 프리칭 아웃라인도 따로 프린트하지 않아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월 2, 3, 4일 날 8월 첫째 주에 담임 목사 가정이 텍사스 주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보통은 저희 처음 참석하는 건데요. 컨벤션 SBC 총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지난 6월 둘째 주에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이렇게 코비드-19 팬데믹 여파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물론 또 더 참석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SBC 전체 모임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모임이 있어요. 전체 모임은 1년에 한 번씩 있고요. 주총회도 1년에 한 번씩 있고 또 지방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는 대부분 가족들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지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세요. 시작. 처음 사랑 회복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다정하게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오늘은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 네, 여러분들 처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처음에 관한 추억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갈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3월 달에 입학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이 추웠어요. 저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대략 한 500m 정도 됐는데 거기 이렇게 걸어가는, 엄마 손잡고 걸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그때 입학식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때는 이 왼쪽 가슴에 뭘 붙였습니까? 손수건. 그때는 이 손수건을 왜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코를 닦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왼쪽에다가 다 같이 이렇게 손수건을 붙이고 갔고 저도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예, 첫사랑이 있었는데 첫사랑과 만나서 지금 결혼하고 애들을 낳고 잘 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애 낳았을 때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이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귀엽지 않은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10달 동안 엄마 양수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어쩜 그렇게 아빠를 닮았는지 그렇게 너무너무 기쁘고 신비롭고 신기하고 좀 경이로웠던 그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것도 생각이 나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중학교 때 주님 처음 만났는데요, 얼마나 뜨겁고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괜찮지,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에 다시 뜨거움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관한 추억들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저렇게 있는데 미국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기억이 참 저도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첫 애완동물들 어땠습니까? 그 첫 번째에 대한 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학교 입학했을 때 미국 와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고, 또 첫 번째 미국에 도착해서 사업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고, 이 첫 번째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그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저의 성경 해석의 키워드는 키워드입니다. 핵심 단어는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키워드로 다시 정리를 해서 재구성해서 메시지를 다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저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그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in the beginning,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이렇게 끝부분에 처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20장 맨 마지막 두 절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거기서 결론을 딱 얘기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끝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처음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끝이지만 처음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만나죠. 그런데 그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때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관계를, 그때 그 감동을 회복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처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 사명을 기억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 처음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 사명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사명을 기억하자. 시작. 처음 사명을 기억하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나요? 1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디베랴, 게네사렛 이런 건 다 갈릴리 호수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28 verse 7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죠. 갈릴리 가서 기다리. 요는 그거예요.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 생각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까? 잡지 못했어요. 저도 낚시를 꽤 하지만 낚시를 할 때마다 고기를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저는 낚시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못 잡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냇가에 가서 항상 낚시를 하셨거든요.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요. 냇가 폭이 한 100m 정도 되니까 좁은 폭은 아니에요. 아침 일찍 가게 되면 강이 굉장히 잔잔합니다. 시냇가가 굉장히 잔잔한데요. 거기에 아침 안개가 쫙 거치고 갈대 있고 숲을 있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요 마음에 새로움, 생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낚시를 하셨는데 강낚시를 하셨는데 그렇게 항상 많이 잡으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도 뭐 가끔 여름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과 가서 낚시를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잡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고기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고기에게 밥을 주러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던지면서 마음의 위로를 갖기도 합니다. 제자들도요 지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밤에 갔다 그러는데요 당시엔 고기 잡으러 밤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침 일찍 신선한 고기를 팔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영중 목사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주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고 제자들의 주 무대는 갈릴리.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걸 굳이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의 멀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침체기 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는지라.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제 이해하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오늘 21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마지막 부분인데도 예수님과의 소원한 관계, 멀어진 관계, 영적 침체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제자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얘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친근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깝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저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어느 쪽입니까?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잡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그렇죠?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제자이지요. 그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는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옷을 벗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옷을 입고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해안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제자 베드로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다른 구절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Matthew chapter 4 verses 18 to 21.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처음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때 그 사명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하는 그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곧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곧 immediately 아주 바로 그 즉시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을지, 얼마나 많게 내 삶에 부유할 것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질 것인지, 능력을 가질 것인지, 권력을 가질 것인지, 얼마나 더 잘 살 것인지, 우리의 가족들은 얼마나 더 크게 살 것인지, 크게 번성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 immediately 바로 즉시로 그물을 버려뒀어요. 그물을 버려뒀다는 게 뭡니까? 지금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를 살게 하는 것, 재물을 모으게 하는 것,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쳤지만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정도로 가득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때 그 사명을 상기시켜주는, 그때 그 사명을 고치시켜주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주님께서도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입학하는 그 시기 겨울이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가면 YMCA 캠프장이 있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요. 그때 참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와 교제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제가 주님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지금 야, 너 그 목회자 돼. 그럼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도 굉장히 신기해요. 자연스럽게 주님께 그래요,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기가 생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그 중학교에 밴드부가 생깁니다. 그 밴드부 악기를 보니까 트럼본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클라리넷도 있고 플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막 갑자기 막 학교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트럼펫을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이 소리가 나는 게 신기한지요. 연습을 하니까 소리가 나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조금 더 연습하니까 소리가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음을 내고 싶은 거예요. 높은 음도 내보니까 소리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까 말한 그 강가에 가서 혼자 트럼펫 연습을 하고 또 막 찬양도 연습을 하고요. 이제 시골이니까 집에서 트럼펫을 부르면요, 굉장히 많은 지역의 소리가 들려요. 밤에, 그때 당시 그 생각을 못했어요. 밤에 마루에서 트럼펫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그땐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리고 제 친구 클라리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 목사님 아들이 클라리넷을 했는데, 클라리넷과 이 트럼펫을 가지고 교회 행사 있을 때 항상 특주를 했습니다. 그 저와 함께 하던 이 친구는 서울에 가면은 서울 예고라고 있습니다. 그 서울 예고에 가게 되죠. 조그만한 시골 중학교에서 서울 예고를 간 게 당시 굉장히 큰 화제 일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최고 좋은 예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세대를 가고 또 미국의 맨하탄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음악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저도 음악을 하고 싶은 생각이 꽤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음악을 하도록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가 사고를 당합니다.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제 손가락을 보면 별 차이를 못 느끼시나요? 예, 가운데 중지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거의 같이 보이시잖아요. 이쪽 보면 표기가 납니다. 예. 이쪽 가운데 중지 0.5cm, 한 0.6cm가 학교에서 잘리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이렇게 음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목회자의 꿈을 계속 갖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명이 나가서 세계 선교하는 사명일 수도 있고, 정말 가정을 복되게 하는 사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쓰는 사명일 수도 있고, 그런 사명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처음 그 관계,
그 처음과의 그 감동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뭡니까?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회복하시면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 이렇게 꼽으라고 그러면 먹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해안가에 서 계셨죠. 그리고 그들이 올 것을 알고 불렀으니까 오겠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숯불을 펴놓고 그리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2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거기에서 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숯불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지금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과 떡,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그 제자들을 모인 사람들을 피리를 채워주셨던 그 오병이어 사건,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몇 마리였습니까? 우리 잘 아시죠? 153마리. 그 153마리에 대한 뭐 특별한 의미를 찾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많이 잡았다. 당시 어부들은 이제 잡은 물고기를 팔기 전에 물고기를 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3마리. 이거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지금 제자들을 먹이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12,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14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타나신 것을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이게 네 번째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쭉 봤으니까 알 수 있죠.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었죠?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네 번째니까, 그죠?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열정적인 제자 누구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냥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이 베드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당신을 사랑했던 이 베드로,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베드로를
살려주고 싶었던 것,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마음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주고 싶었던 생각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3번째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나타난 건 3번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뒤에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보듬어 주시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집사람과 연애할 때 찍은 그 사진을 봅니다. 그러시지 않나요? 그때 사진뿐만 아니라 그때 주고받았던 편지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잖아요. 버리시진 않았죠? 그때 그 편지나 사진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동이 새롭습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꼭 해피하게 살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늘 행복하진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부부 관계지만 100년 동안 잘 살겠다고 약속하고 막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뿔 때까지 잘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살았지만 그토록 좋아해서 결혼을 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처음 그 사랑을 나눌 때 그때의 사진이나 그때의 글을 보게 되면, 편지를 보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겪게 되는 이 불편함이나 이 아름답지 못한 이 감정들도 깨끗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부모 생각만큼 그렇게 잘 자라주지 않을 때 있잖아요. 부모 생각과 아이들 생각이 달라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가장 배드 케이스, 가장 어려운 경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특별히 갱년기인데 아이들이 사춘기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애들이 1명이 아니라 하나, 둘, 3명 정도 되면요, 정말 이거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아이를 처음 낳을 때, 아이를 낳고서 처음 봤을 때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2번 줘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한 번으로 줄어들지는 않겠습니까? 이 처음 사랑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남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있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싶네요. 저와 앞으로 살아갈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업 파트너를 만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동료도 중요하고, 철치 멤버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한번 저도 경험하고 싶네요 라고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난 그 뜨거운 사랑, 첫 번째 사랑은 그 사랑을 회복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아직도 이글이글 타오른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녹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고 왜 내 인생은 이런가라고 하나며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다가도 어떤 때 갑자기 우리의 삶에 어둠에 나쁜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휘짓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내 인생은 왜 그래 팔자 타령 신세 타령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엄한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뜨거운 관계, 감동적이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처음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처음 사명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